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마땅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애굽 땅에서는 사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출애굽하기 이전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야지 됩니다. 설교 주제를 세상의 교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교훈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며 오늘 세상에서 나와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추어내며 성경과 연결을 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2, 3주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무가 뿌려진 곳, 심겨진 곳에서 옮겨지지 않는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아주 철저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애굽 땅이라고 그러면은 나무 스스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 못한다. 누군가가 옮겨줘야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나무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어떤 나무였냐면은 나무가 산이 기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가 처음엔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어디를 보고? 하늘을 보고. 이제 잡가지가 많아서 제가 그냥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더라도 나무도 하늘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왜 하늘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윤동주 시인이 애기의 새벽이라는 시를 하나 또 줬어요. 이제 물론 일제강점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 집에는 닭도 없는데 다만 애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바람이 부르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이렇게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나뭇가지가 바람을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또 그 사람 해방하기 위한 자기의 삶을 어떤 그 헤쳐나가기 위한 발버둥에 세상에 움직이는 모습이겠죠. 그것을 제가 성도의 어떤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삶으로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닭도 없는데 시계도 없는데 새벽이 된다. 그 이유는 새벽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젖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고 젖달라고 보채고 젖달라고 울어서 새벽이 된다. 이렇게 또 아이를 중심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창세전에 작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창세전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애굽에다가 몇 년 전에 집어넣냐면은 430년 전에 집어넣었는데 그 후손들이 430년을 제대로 아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430년 후에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는 있겠죠. 근데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마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술과 음식과 노래와 여자와 많은 신전의 축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빠져 있어서 몰랐는데 이 430년이 가까워 올수록 여기에서는 뭘 많이 주냐면은
고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는 고난 그러지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져달라고 보채고 져달라고 울었을 때 새벽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이 우리도 져달라고 보탰을 때 그렇게 되지 않는가, 져달라고 울었을 때 새벽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올바른 신앙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져달라고 고치고 울고 그러면서 내가 옮겨갈 수 없는, 스스로 옮겨갈 수 있는 나무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옮겨줘야지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드렸냐면 이전에 세상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어떤 사람의 교훈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합니다. 아담부터 그렇게 했고 교회사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말씀을 앞서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요. 요즘 기차는 레일이 있으니까 기차 기관차를 제일 뒤에 놓고 밀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오프로드를 할 때는 산악길을 달리지만 늪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달리겠어요? 먼저 길을 닦아놓는 뭔가를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차가 항상 앞서고 객차가 뒤에 있고 그리고 객차 사이에 뭐 카페 같은 게 있어서 커피를 마실 수는 있지만 기관차가 끌고 가는 그 이끌림에 가지 않으면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시작부터 그래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서 발원이 됩니까? 물이 발원이 되는 것. 한강 물줄기가 어디서 발원이 돼요? 강원도 저기 어디서 발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어느 한 군데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뭐가 돼요? 계곡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시냇물이 되고 이게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리고 강물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다 받아줍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옹달샘 같은 조그만 물 쫄쫄거리는 이거였지만 이렇게 시작이 돼갖고 계곡물, 시냇물, 강물 계곡 시냇물은 굉장히 좋아요. 소리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고 그래서 계곡물에 시냇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떨어지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뭐가 돼요? 정화가 돼요.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도 정수기 비싼 거 끓여가지고 미네랄 걸르지 말고 수돗물 끓여가지고 식혔다가 후 젖으면은 정수기 물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강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바뀝니다. 여기 시냇물 계곡물에는 음악이 있어요. 재미 좋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근데 여기 오면은 좀 더럽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근데 강물이 이렇게 깊잖아요. 근데 깊은 데는 뭐가 살아요? 큰 물고기가 살고, 얕은 데는 작은 물고기가 살고. 그러면서 흐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가요. 특별히 바다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들어와도 자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이게 아마 그 신앙의 여정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결국은 여러분이나 나나 어디에서 발원이 됐든지, 여기든지 이산이든지 어딜 됐든 간에 계곡을 거쳐갖고 시냇물, 강물 그리고 바다로 가는데 평생 시냇물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을 수 있나요? 평생 계곡에 머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라?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대만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부터 400년을 따지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 들어간 걸 가지고 400년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 저는 야곱이 들어간 것부터 430년을 따지죠. 그러면 연대가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연대가 약간 달라지겠죠. 성숙,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갖고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배웁니다. 근데 배움이 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근데 성실하다는 거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한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성장하면서 이게 점점 커져야 되겠어요? 그냥 그 자리 멈춰야 되겠어요? 커져야 되겠죠? 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성숙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에 그리고 이것저것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며 목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찾아가고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고 고난을 당해도 견디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더 묵묵히 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작은 길 가다가 금방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산티아고나 이런 데를 한 400km를 걸어가면 사람들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유명해서인가요? 뭔가 도마가 갔던 그 복음길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실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모습. 그럼 성실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풍요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풍요하다, 풍부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계곡물, 시냇물, 강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담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이 담수라면은 누가 와가지고 트럭으로 펌프로 뽑아가도 물 줄어든다고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1000만 명이 와가지고 끌어다 써도 그 물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시인,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은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게 맞아요. 이게 풍요의 심리. 나눠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경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 양반이 내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오늘 말고도 10년 후에 나는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만큼 풍요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 성숙, 풍요로 계속해서 나가야지 돼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거하고 비슷하게 어느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포도가 와인이 되는 것. 나 이거 글을 보고요. 나도 시인이 한번 돼볼까? 나도 이런 거 찾는 사람이 한번 돼볼까? 자, 포도가 와인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돼요? 숙성 이전에 으깨고 깨지고 부서지고 포도주철에 들어가서 나락 지금 수확합니다. 그냥 우리 먹는 쌀 되나요? 가서 타작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훑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기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헷갈리지만 옛날에 우리는 탈곡기를 돌려봤잖아요. 가면 갖다 대면 막 돌아가면서 털어져 나가는 그걸 또 말리고 해서 방앗간에 가가지고 껍데기를 뺏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 포도가 으깨지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와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발견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포도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포도의 또 하나의 열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포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숙성이 돼야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 성숙,
풍요의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조금씩 전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 중에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제사 받습니다. 근본적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100% 성화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벗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도가 으깨지듯이 많은 거를 떨어버려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삐쭉 올라갔다가 쫙 떨어져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긴 줄 알고 와봤는데 내가 살 곳이 거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올바로 이루어졌다면, 죄인의 죽음을 죽고 예수 안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고 함께 부활하여 이 자리에 들어섰다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이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첫째는 포도가 얼마만큼 곱게 깨어지느냐 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 해도 나중에는 다 채로 거르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발효가 되고 성숙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루성 말씀을 드렸듯이 나약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을 의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자기의 제자들 도망가든 아니 가든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바를 다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제서 정신이 깨우치고 몸과 마음이 깨우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딱 보았을 때, 그걸 보았을 때 그들이 따라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보긴 보지만, 형제 봐. 볼견이 있고 볼관이 있지, 그지? 볼관하고 볼견하고 어떤 것이 더 세밀하게 보는 거야? 볼관이지. 관찰할 때 관이거든요. 그냥 볼견은 같이 봤는데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찰의 볼관을 하면은 꽤 뚫는 거예요. 꽤 뚫는 것.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어떤 영화가 있냐면은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명화입니다. 이게 내가 보기엔 명화예요. 아름다운 비행. 여기 이제 그 꼬맹이 에임이라고 하는 꼬맹이가 등장을 하는데, 숲이 막 망가져요. 개발을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숲속에 알이 있는 거예요. 알을 주워다가 부화를 시켜요. 그게 기러기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러기, 거위, 오리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특징일까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처음 눈 뜨고 딱 본 것을 자기 애미로 알아요. 제가 하는, 아까 뭘 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짐승도 딱 눈 뜨고 본 걸,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각인 현상. 조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파내죠. 도장 찍을 때 인 찍죠. 각인, 내 마음속에 각인일 때, 너희 마음에 신비에 심겼더라. 그게 딱 되면은 끝까지 그 어린 소녀 에이미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집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철새 따라 이동을 시켜야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크면서 그 앞에다가 뭘 하냐면은 기러기 모형을 하나 만들어요. 큼직하게. 그래 놓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끌고 다니고, 에이미는 모형을 따라다니면서 기러기를 끌고 오다가 싹 빠져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러기가 커가면서 그 모형을 따라가게. 그래갖고 모형 비행기 기러기를 만들어가지고 쭉 이동을 해서 진짜
기러기가 있는 본대에 합류시키고 빠져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이 영화에서 제가 딱 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성품이 무엇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질러졌던 그런 현상에 각인이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과 동일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위기를 띄우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하고 죽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뒤를 올 자는 따라와라. 그러면서 그 올 자를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알려주냐면은 애굽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미리 택한 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보냈다가 때가 돼서 끄집어내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돼 있던 그 사람들을 때가 돼 갖고 꺼내는데 그 꺼냄을 하기 위해 먹고 노는 놈을 그냥 그 집에 술 취한 놈 꺼낸 게 아니라 술을 끊고 깨닫게 하고 살려주세요. 나 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뽑아줄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각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가. 인생은 곁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곁길로 빠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온 자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하고 존재가 달랐죠. 아담은 자기가 원하면,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분이에요. 왜 없을까요?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듭난 자도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물론 순간 실수할 수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곤고한 자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이 보였잖아요. 나라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본이 없겠느냐? 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발버둥을 쳤지만 애롭고 힘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하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반복. 전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갈 때 삐뚤삐뚤하게 갔어요. 자기 길을 갔어요. 정해진 길, 창세전에 예정한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 발자국이, 자, 여기서부터 발자국이 이렇게 나면은 이 발자국이 좋은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발자국이 좋은가요? 1번, 2번. 어느 발자국이 좋아요? 1번이 좋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걸 이야기를 해요. 사명대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대사가. 얘들아, 눈 내린 벌판 걸을 때 걸음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 뒷사람이 밟을 것이다. 예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대로 오셨다가 그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너희들, 내 안에 있는 너희들, 내가 온 그 길대로 와.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시작을 하고 있죠. 세상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성경을 옆구리에다 끼고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온갖 핑계를 다 대잖아요. 온갖 변명을 다 대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내 상황 이렇고 기타 등등. 그걸 이겨내는 게 고난이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그거는 아주 당연히 받는 형벌인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늪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우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시를 한 수 썼어요. 인생은 시냇물처럼. 그러면서 인생은 흘러가는 거, 저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가다가 밀려도 가고, 마른 곳 있으면 적셔도 주고, 파인 곳 있으면 메워도 주고 가고, 이렇게 하며 가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말이 뭐가 있냐면은, 저 강 건너에서 강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쭉 흘러가는데, 이 강 건너에서 어떤 나무가, 이제 여기는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세요. 여기서 나를 유혹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해진 그 길 따라 가겠다. 세상도 살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놔놓고도 자꾸 뭘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인생을 깨달아야지 돼요. 며칠 전에 10월 24일입니다. 일본에서 경매가 하나가 나왔어요. 경매가 나왔는데 경매지가 2장입니다. 한 장은 17억, 한 장은 2억. 17억 6천인가 2억 7천인가 그래요. 2장이 합쳐갖고. 이게 뭐냐면은 1922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방문을 해서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럼 벨보이가 어떻게 하냐. 가방 받아갖고 방까지 옮겨주지요. 그 옮겨주면 1달러 팁을 줍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팁을 안 주고 메모지에다가 글을 써서 줬어요.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이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2억짜리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글이 짧지요. 위에 글은 17억, 밑에 글은 2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벨보이가 그 말을 깊이 간직을 한 거예요. 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나에게 준, 이걸 헛되이 버리지. 그래, 암송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다가, 그걸 소장하고 있다가 22년도니까 약 100년 지났죠? 그 후손이 그걸 경매에 내놨어요. 합쳐갖고 19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에 나왔던 그 아인슈타인의 메모지보다 성경이 빈약하던가요? 19억 가치밖에 안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1mm라도 일탈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걸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세상에 아름다운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것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갔을 때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그 내가 가진 얄팍한 교양, 겸손, 영웅 신세는 흉내내는 기차, 생각, 지혜 이런 거 다 버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버드대 물리학 교수 중에 글라우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자광학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자인데 노벨상 후보를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노벨상 후보가 안 됐는데 그 노벨상은 안 됐지만 연구한 업적이 좀 크다 해가지고 이그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준답니다. 근데 노벨상 참석은 못하고 그 이그 노벨상이라는 데를 참석을 미리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노벨상 받을 놈들은 다 떠나고 안 받을 놈들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가만히 그나마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적인 노벨상의 이그 노벨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겠죠. 종이 이렇게 꽃도 날리고 종이 비행기도 날리고. 근데 그 무대에 앉아 있다가 다 떠난 다음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대에 그 쓰레기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빗자루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몇 년째 그걸 했답니다. 그 상에 초청을 받던 아니 받던 그 자리를 가가지고 떠나면서 또 이 사람들은 대담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빗자루로 그걸 계속 쓸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80세가 됐을 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때도 노벨상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이그 노벨상에 있는 데를 가가지고 쓰레기 청소를 했어요. 제자가 깜짝 놀라서 와가지고 노벨상 받으신 우리 교수님이, 학자님이 이거 청소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건 내 몫이다.
그렇게 하며 자기의 길을 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우리의 높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그러면서 그가 그 제자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럼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든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이든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더러움의 때가 없는 줄 아느냐? 세상 모든 데는 다 더러움의 때가 있고 지저분한 것이 다 있다. 그걸 치우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는가? 너도 가서 네 마음 안에 있는 때를 벗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보고 듣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만나를 먹였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만나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세가 줬다라고 신약에서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면서 광야의 만나 대신 뭘 먹이려면은 영원한 생명인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묘하게 입으로 들어가는 떡, 만나, 그죠?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만나, 빵은 찾았고, 믿음, 마음 통해서 들어가는 생명의 떡,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떡을 먹어라. 내 살과 몸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이 어렵도다 하고 다시는 일부의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찾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죠. 소중하죠. 근데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얼마만큼 더 갖기를 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목구멍을 축이지 않아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버리더라 해서 굶으란 얘기인가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말고, 부하면은 못된 짓 하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그냥 알맞게만 먹고 살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들 세상을 향해서 찾아갔잖아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병철 씨는 성경 몰랐나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도 알고 죽음도 알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의 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와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해요?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여기서 뭘 갖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교훈,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항을 합니다. 여기는 말씀이고 여기는 교훈이에요. 교훈을 따르려면은 말씀을 버려야지 돼요. 세상을 가려면은 교회당을 떠나야지 됩니다. 결정을 해야지 돼요. 강 건너 저쪽에서 저 나무가 날 오라고 불러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 시를 쓴 변희랑 씨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수없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가요? 예수가 그렇게 가치가 없던가요? 경매한 종이 2장보다도 가치가 없던가요, 성경이? 그렇지 않죠. 2013년도 9월 달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가 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부의 전문을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보고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을 볼 때 예배당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곳이에 뭐가 다르냔 말이지. 그런데 제가 그 허상을 쫓아왔어요. 지금도 큰 것, 그것뿐입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됐어요. 그런 점에서 실패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훈련도 해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양반도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속은 게 뭔지, 진짜가 뭔지를 더 크게 외쳤어야지 돼요. 근데 자기는 진짜는 알고 있는데 잠시 속았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속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또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가 9.11 테러가 만약에 무슨 요일인가는 모르겠네요. 테러가 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 인터넷도 많이 떠돌아다녔죠. 유튜브에.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야지 됩니다. 이건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삶을 살라는 초대도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전쟁이고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진리가 지금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소방관들이 9.11 테러 때 무너졌던 빌딩 안으로 쫓아 들어가듯이 여러분도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애치라. 나도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 이야기를 그 비디오 테이프에 보면 아주 절규하듯이 애칩니다.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 불러갖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인간이 영광받고 성경이 없는 캐나다와 미국 교회에서 떠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떠나라. 죄에 대한 회개 없는 예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은 데서 빠져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북이 핵이니 어쩌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엊그저께 동해에서 납북했던 배가 하나가 돌아왔죠. 야, 돌아오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평화 모드야. 김정은이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쟁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53년도 휴전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70년, 65년, 70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한민국 한국 땅에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구려, 고려, 조선 쭉 훑어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전쟁에 시들리며 살았는가. 그런 전쟁이 없던 이 시대가 70년 겨우 됐다고 하여 마냥 이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낙원인 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전쟁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은 모르지만은 그 굶어가면서 나무 해가면서 그 고구마 운목에다가 쌓아놓고 그걸로 한겨울 났던 그런 쌀 5톨 집어넣고 무 하나 썰어놓은 무밥 해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논밭이 없어서 산기슭 밑에 있는 강변에 잔디밭을 읽어가지고 무 뿌리는 걸 보고 내가 가가지고 한날은요 무씨를 갖다 잔디밭에다 빼서 버렸어요. 나 무밥 먹기 싫어.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쌀 없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 먹으면 인스턴트 먹으면 이렇게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겠다.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땅은 우리가 밟고 있지만 마음은 이 땅에 있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 집어치워야 돼요. 가야 돼. 어차피 하나님 나라 못 갈 바에는 짧은 시간이나마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28절입니다. 94쪽 2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다가 그래 주일날은 갔다 와. 너 부모 교회 가니까 너도 같이 갔다 와. 근데 월요일부터는 너는 내 종이야.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바로는 세상에 가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애굽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라. 모세도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습니다. 율법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이 죽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율법이 새로운 율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은 그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갖가지를 거기에 형식에 매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과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 찾아가지고 입 벌리고 만나달라고 하고 왜 이렇게 발광을 떨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예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건가요? 솔로몬 같이 어떤 그런 모습들, 너무 가난하게, 너무 부하게. 강원일보에 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원주에서 수백억 펀드 사고가 나가지고 사장은 자살을 하고 돈 만지는 실무자는 갖고 튀었습니다. 그 몇백억 됐대요. 그게 이제 그 펀드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뉴스가 반복해서 2, 3일 계속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다단계였어요. 앞사람 돈을 빼가지고 그 돈 갖고 앞사람 이자 주고 그래갖고 계속 모으다가 이제 더 이상 모아질 사람이 없으니까 들고 튄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 또 어떻게 합니까? 사장은 그 몇백억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뛰어내렸다던가요? 뭐 목을 맸다던가. 원주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못된 말로 하면 돈은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솔로몬 같이 부자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이라고 난 돈 필요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그 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그런데 나중에는 노망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여인네를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우상화를 시켰죠. 돈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왜 바닷물하고 똑같을까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그게 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꼭 성경만 가지고 뭐 강의한다 하고 막 폼 잡을 일도 아니고 세상만 봐도 성경 갖고 대비해서 이야기할 것들이요, 천지빛깔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든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은 아무거나 끌어다가 다 갖다 맞춰놓으세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해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먹으면 먹을수록, 싸우면 싸울수록 목이 말라 한다고 하죠. 타단계 왜 망합니까? 아메이는 어느 목사가 미국에서 데려왔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일가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떼부자 됐을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짠챙이 팔아가지고 그 몇십만 원 이익 보는 것 때문에 지금 쫓아다니면서 뭐 나는 부자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늦게 배운 도둑에 날 샌다고 그러죠. 늦게 배운 도둑에 날 세면은 어떻게 돼요? 잡히죠. 그게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까지 담궈야 되는가를 자기가 분간을 하고 이때쯤 빠져나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지혜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얼마만큼 갈 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첫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요. 내가 이쪽 방향이 있는데 내가 A로 가기로 했어. 얼마만큼 가기로 했는가? 그리고 어디서 멈출 건가? 요 세 가지를 잘 알아야지 돼요. 첫 번째는 방향, 그리고 어디까지, 결국은 어느 선에서 멈출 건가를 알아야지 돼요.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교회당에는 앉으셔도 성경은 빼고 해라. 그 얘기가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자, 10장을 보게 되면은 10장 가겠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예, 바로 뒷장이죠.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양과 소는 짐승이니 너희는 버리고 가고 네 새끼들만 데리고 가. 그러면 바로가 양보를 많이 했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였어요? 번제 드리는 도구예요. 고기가 아니라 양과 소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 그분을 양과 염소로 희생 제물로 대속을 가르치는, 그건 놓고 가라. 너희는 가가지고 성경은 빼놓고 교회 가라. 예수 빼놓고 교회는 다녀. 가서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해. 예수라는 이름도 불러. 근데 예수를 안 먹으면 돼. 만나 먹고 너희는 예수 먹었다 하면 되잖아.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느 위치입니까? 모세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내가 진짜 가져가야 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인가 15년도인가 죽었어요. 그 애플 만들었으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 아이폰 하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유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유명하지만은, 그러니까 너희가 갈망해라, 기도해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유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사업의 세계에서 정점에 올랐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대비되는 그 몇 배가 넘는 애플의 오너였으니까 끝내줬죠. 나는 사업의 정점에, 내 전형적인 성공,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나는 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근데 암이 걸려 죽었죠. 췌장암인가? 그렇게 걸려 죽었습니다. 가족하고 찍은 사진 보면은 늦게 결혼을 했는지 아이들도 조금 압니다. 그때는 삐쩍 말랐어요. 아마 병이 마침 주냈죠. 그러면서 그 양반이,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 삶 전체를 회고해 보면은 명성과 재산은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 나를 지금 살리려고 기계의 음소리가 윙윙 돌아가는 걸 보고 죽음의 신이 나를 찾아오기를 가까이 하며 죽음의 신이 숨쉬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쌓은 재물이 내 죽음과 내가 가는 곳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이제 생각한다. 여러분이 재물만 추구하면 나같이 뒤틀린 인간이 될 것이다. 그게 스티브 잡스의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거기는 성경을 얘기를 안 하고 안타깝게 그냥 가족과 친구와 아내와 이거에 대한 기쁜 추억, 사랑에 대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시몬스 침대도 아니고,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는 그 침대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 병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신 아파줄 사람 구할 수 있나요? 돈 벌어줄 사람은 대신 구할 수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구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 가장 비싼 침대 병상에 누워있어 보니 꼭 여기 오기 전에 읽어야 될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건강에 관한 책이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의 장막이 커튼이 내려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닫히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지성소에 휘장이 씌어졌죠. 세상에서는 장막이 커튼이 내려가지만 지성소에는 휘장이 찢겨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는 가지 말라. 광야 가지 말라. 여기서 해라. 양 염소는 놓고 가라.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나도 내가 조금 더 강력한 목사라면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야지 되는데 저는 그렇게 다구치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이것이 성경입니다만 이야기하고 살았는데 어떤 때는 가끔은 후회가 됩니다. 바로는 가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여기 머물러라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는 사람을 향해 가지 마라 이 소리를 왜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어떤 때는 목사님 말이 섭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양과 염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시켜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양과 염소도 반드시 이끌고 가라. 자, 심청전이 있습니다. 심청전. 심청전의 주제는 뭐예요? 자, 이제 맞나 안 맞나 이제 또 따져봅니다. 심청전의 주제는 효심. 맞아요, 틀려요? 심청전 주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가끔 룻기가 언제 설교를 많이 되죠? 어버이날. 그죠? 근데 심청전의 주제는 효심이 아니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심청이가 들어갔던 재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왜 사람들이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이 계명과 교훈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가?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고 나중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너 고쳐줬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를 보고 저 양반이 고쳐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병이 또 도질까? 그러니까 결국은 38년 된 병자가 뭐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죄 때문에, 죄인에게서 죄가 나온 걸 가르치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임당수를 건너갈 때 결국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사실은 뭐예요? 가면 눈 뜬다. 이거는 거기에 포장된 말이고 진짜는 그것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 처녀여야 되고 15살이고 뭐 14살이고 16살이고 하는 그 정도의 처녀이며 악이 난 적이 없고 남자를 모르고 하는 순수한 재물, 흠이 없는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해당된 게 누구예요? 심청이에요. 심청이가 자원하에 거기를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뭐가 다른 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각색해서 성경에다 끌어맞춰 보세요. 안 맞는 게 있는가? 저쪽에 다 맞추면 다 저쪽에 맞추는 거고 이쪽에 다 맞추려면 다 이쪽에 다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네가 율법을 어긴 자는 죽는다라고 해놓고 죽음 안으로 자기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단 1mm도 오차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요. 나를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당연히 죽이죠. 세상은 조금 다른 것은 다른 건 다른 거야. 이렇게 그냥 아주 요즘 유명세 떠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성소수자 우리하고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며 아주 너그러운 배려, 여기에 극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가요? 짐승하고 교합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교합하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다른 건가요? 성경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니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하는 예수 이해의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명확히 하지 않을까요? 그걸 하지 않으면 예배당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걸 다 듣기 싫어하면 저도 목회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노아 방주에 탄 거는 노아 식구뿐이었어요. 저도 아쉬움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잡고 가야 될 건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단군 이라지만은 그 이후로 지금과 같은 호황을 누린 적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은 사람이 여기 서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자 안 보여요.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 그렇게 살고. 이 세상이 이렇게 영원한 거는 미국에서 복음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홀리고 있는지, 왜 그 9.11 테러 난 이후에 그 목사는 복음이 없는 캐나다와 미국 교회에서 떠나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홍정일 목사는 왜 그럼 거기서 제자훈련부터 몽땅 다 갖다 놓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내가 잘못했어, 후회했어, 쏘갔어. 뭘 쏘갔는지
내가 진짜 전해야 될 게 뭔지와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순간입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렇게 처음에는요 몇 바퀴 돌려도 잘 안 표가 안 납니다. 절반쯤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두르륵 뽑으면 저쪽에서 돌돌돌돌 뽑혀요. 40, 50이 되고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는 그 리더십 중에 그 끝을 보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끝을 보고 시작하라. 거기에 뭐가 나오냐.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들에게. 인생을 24시간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 시예요? 12시죠? 여기가 6시죠? 여기가 18시입니다. 이거를 나이를 몇 세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을 따지는 거예요. 80세. 그러면은 정오가 되면 몇 살이에요? 40세입니다. 그죠? 정오가 되면 50세가 되면은 이때쯤 요게 몇 살이면 60세입니다. 다 60 다 돼가잖아요. 아직 젊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60 넘었잖아요. 63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나 거저먹어갖고 해바뀌면 64시라고 그래요. 제가 몇 년을 목회하고 몇 년을 더 살겠어요. 저는 신문을 보면서 가끔은 신문을 그만 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농담입니다. 엊그제도 어느 회장이 죽었는데 노안으로 78세 별세. 내가 78세를 가만히 그 양반하고 따져보니까 15년 남은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남기고 갈 게 뭔가? 내가 진짜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요즘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일까? 60세는 이게 저녁 6시예요. 세상에서도 뭐예요? 퇴근 시간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70세가 되면은 이게 보니까 21시,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즐겨보는 가요 무대를 가지고 딱 계산을 했더니 이때가 76세 가요 무대 끝나는 시간. 여러분 이게 80년을 24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에다가 18 곱하고 나누기 60 하면 몇인가 계산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각각 대표성을 부여를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대표성으로 죄인, 둘째 사람 아담이 대표성으로 처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속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원하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창세전에 예정해 놓았지만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거기로 가도록 부르짖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사랑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짜 내가 뭘 할 건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타이어인가 보면은 미쉐린이라는 타이어가 있어요. 미쉐린. 이게 미쉐린 타이어가 프랑스의 미슐랭가 하는 단어가 아마 영어가 됐을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타이어를 만들었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곳곳에 여행 정보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관광지, 맛집. 백종원 맛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처음에는 그렇게 주기 시작을 했지만 이게 100여 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전 세계 여행 안내 책자의 맛집의 바이블은 미슐랭 가이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미슐랭 가이드가 맛집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줄 서 있는 거 보고 맛집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1년에 5번 내지 6번 동안 그 집을 손님을 과장해서 뭐 때로는 작업복도 입고 가고 때로는 쓰리바도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 집을 방문을 해갖고 음식을 시켜 먹어요. 가격이 어떠한가? 음식의 맛, 질이 어떠한가? 그리고 서비스가 어떠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갖고 별을 줍니다. 호텔 5성급 그 이상의 별 1개를 받으면은 그 미슐랭의 그 집 맛을 먹어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든대요. 100 몇 년 만에 일본 도쿄에 라면집이 미슐랭 별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맛집을 또 별을 2년 연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도쿄에 가면은 그 집에 도쿄 관광을 가기 전에 8시에 줄을 서갖고 번호표를 받아놓고 그렇게 하고 여행 다니다가 시간 되면 와서 줄을 서요. 의자가 9개밖에 안 돼요. 내가 한국에서 미슐랭 맛집을 받아갖고 그렇게 줄을 선다면 당장 의자 늘리겠어요? 안 늘리겠어요? 늘리죠. 그런데 안 늘렸어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메뉴판에다가 내가 만든 라면 혼신의 한 그릇. 일본의 장인 정신이 뛰어나잖아요. 일본이 지금 뭐 군국주의 다시 부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치꾼들은 나쁜 놈들이지만은 일본 개개인 일본 나라를 놓고 보면은 그들이라고 미국이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패전국 때문에 전쟁 못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미국이 눈치를 보고 있지만 힘이 되면 벗어나고 싶은 거 당연하잖아요. 그 나라 입장으로 보면 그건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또한 정치꾼들이 그걸 가지고 야욕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장인 정신을 한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라면 국물을 내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을 한 거예요. 혼신의 한 그릇. 이게 내가 만든 라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쓴 블로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오니시 유키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답니다. 근데 블로그 제목이 뭐냐면 저는 뭐 말씀이 정직한 교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나의 생애 내 일생의 라면과의 단판 승부. 그게 블로그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수많은 재산을 갖고도 그 비싼 병상 침대에 누워서 가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목사가 설교하면서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그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말이 제가 떠올릅니다. 양복 입은 무당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양복 입은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9.11 테러 후에 그 목사가 제발 그런 데서 벗어나십시오. 얄팍한 말로 당신의 주머니로 빼앗는 데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이 없는 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는 한강도 헤엄쳐서 못 건너갑니다. 다리가 있어야지 갑니다. 바다는 건너가겠어요? 비행기 없으면 가겠어요? 물론 인간의 의지로 달나라도 가긴 갔습니다.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지만 케네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렵습니다. 등록하고, 세례받고, 세례교인 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면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99.9%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곳으로 몰려가고, 외롭더라도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지 됩니다. 여러분 혼자 무인도에 남아나도 남겨져도 살아남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교훈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한두 달 전인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했어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의 특징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대회 규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랭킹 1위도 그걸 어기면 출전을 못합니다. 반드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규정상 그래 정해놨어요. 영국의 윈블던. 그 어떤 유명인이 색깔 있는 걸 회색을 입었어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규정이다. 그래서 옷 바꿔 입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옷은요? 속옷은 회색하고 껍데기는 흰색 했을까요? 속옷까지도 흰색으로 입는 규정이에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윈블던 옷 흰색. 속옷까지도 완전하게 하얀색으로 되지 않으면 출전 자격을 없앱니다. 나달이 와도 안 받아줘요. 페더러가 와도 안 받아줘요. 세상의 규정도 그러하거든. 하나님 나라의 규정은
어떠한가요?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지 됩니다.